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서는 BC 715년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에서 활동할 때보다 더 앞선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사회상은 물질적 풍요와 영적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해결을 기다리시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또 심판을 경고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엄난한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엄난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제 고멜 엄난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는 이런 뜻의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피라고 여기 나온 것은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집의 멸망을 엘리야가 예언을 했고 엘리사도 그것을 멸망을 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후가 흘린 피를 갚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의 아시아와 그 형제 42명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예후의 집의 피값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집의 멸망이 비록 하나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예후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이기적 욕망, 악한 습성에 따라서 성취시켰기 때문이고요. 예후가 바알 숭배를 멸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죄인 우상 숭배를 검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계속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행위가 대량 학살이라는 범죄로 하나님이 범죄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후의 집에 그 핏값을 갚는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예후 왕조의 몰락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반역과 살인,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의 몰락의 종말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겠다. 결국 파멸시키는 것을 선언하시고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어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을 낳았는데 이 딸 이름이 로루하마, 이것은 은총을 입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못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스스로 폐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시지만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똑같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성은 긍휼을 얻지만 이스라엘 족성은 이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배반했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군사력, 전쟁 무기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산해립이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에게 속하지도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이제 패배당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계로서 그것을 파멸을 주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 그리고 또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된 장소가 이스라엘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지파 가운데 남은 자, 소수의 백성들이 유다 민족, 남왕국 유다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들은 남은 자 부분적으로 이것이 성취됐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영적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 르호보암 때 분열된 두 왕국이 한 나라로 다시 통일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은 먼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70년 포로 후에 돌아왔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해서 시온에 모이게 될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장 또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아브라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렇게 영적 자녀로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목을 세운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까지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두목을 세우시고 그 땅에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로 인하여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모든 것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셔서 결국은 자유와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천년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란한 결혼 생활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영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 생활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모든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완전히 폐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恩寵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아주 버리시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강하게 3명의 아이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 11절 말씀 속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신정 정치가 회복되고 남왕국, 북왕국이 왕조가 통일이 되었고 결국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은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속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또 멈추시고 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손길을 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내 환경이 막힌 것 같고 완전히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이 보배가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내 죽을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때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